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엄마의 손을 이끌려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나갔고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 저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다. 너를 목사님 앞에 데려다 주고 지금 밖에서 엄마가 뭐 하고 있겠니? 그 엄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죽으면 너네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다.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는 거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다. 죽지 마라. 아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목사님 찾아오라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와서 올 때마다 이 아이가 힘든 순간들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가족도 아이도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 그러한 아이와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할까요?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오늘 도피성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도피성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도피성을 정하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하는 성,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시대에는 국가적인 사법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면 가장 큰 고통과 피해는 가족이 당하겠죠. 그래서 복수할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이, 친족이 그 살인자에게 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복당하기 전에 얼른 6개 중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곳으로 피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중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살인이 의도적이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아무리 도피성에 있었다 해도 끌어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보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보복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건 실수인데 나도 살인자 취급당하면서 처형당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용서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일종의 감옥처럼 그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되지만 자기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벗어나서 살다가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고엘에 의해서 살해당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도피성을 벗어난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자기 가족이나 살던 삶의 처소로부터 격리당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보호해주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묻고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DTS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첫 모임에서 한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별명이 지랄탄 자매라고 그랬어요. 다 웃었어요. 지랄탄 자매라고. 아무 데서나 터지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다 웃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아무 데서나 지랄탄이 터져요. 분노 폭발이에요. 같은 방에 기숙사 자매들이 난리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얘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와서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웍 듀티라고 해서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도 저는 내가 맡은 구역을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일하면서 자매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다시 얘기해 보래요. 이 자매가 왜 지랄탄 자매가 됐냐면 아빠가 엄마에게 임신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떠났어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혼자 이 딸을 낳고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면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랑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계속 이 자매의 아버지와 이 자매를 저주했어요. 그놈하고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면 극도로 민감해져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10배, 100배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탄 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매님은 죄가 없다고 다시 말하라고 그래서 자매님의 아빠하고 엄마가 죄를 졌지 자매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잘못 없다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게 궁금했어요. 이 자매에게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자매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목사답게 대답을 잘해줬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매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고. 자매님이 임신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임신 됐어도 엄마가 낳지 않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30살 넘을 때까지 잘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을 이 자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다시 말해보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매님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원하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가 존재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자매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는, 자매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매님이 아니면 자매님만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자매님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매님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과 영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훈련 받는 동안 가장 변화되었어요. 물론 지랄탄이 터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지요. 가끔 터지긴 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찬양하고 기뻐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애비가 우리 딸을 고생시키고 네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저주했어. 이 아이를 죽으라는 거잖아요. 왜 태어났냐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도피성, 억울하게 희생시키지 마라. 억울하게 죽게 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형 당하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라.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한 가지 도피성에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25절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서 가족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게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사면되어서 도피성을 떠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사면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양과 같습니다. 염소인데 양이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는 건 떠나보낸 양이란 뜻이에요. 떠나보낸 염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속죄제사로 불살라 바치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 아사셀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짐승이라는 게 놔두면 다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기 위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 낭떠러지로 보내서 죽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양.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의로운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해요. 그것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아사셀 양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면당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용서를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라는 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라는 것이 자기보다 더 믿고 신뢰할 만한 큰 존재를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세요. 되게 폼나고 멋있어요. 뭐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티격태격 다투다가 최후 확정이에요. 내가 맹세하고 하면 보증 쓰고 사인하고 끝나요. 논쟁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뜻을 변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시고 복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뭐 그 맹세가 의미가 있나? 아브라함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건 맹세 얘기한 거고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맹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보통은 시편 110편 1절이 인용 많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일 거고 다윗의 주님 누굴까요?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원수들이 발판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 시편 110편 4절로 내려가면 여기 맹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뭔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 4절에 너는 누구예요? 1절에 내 주죠.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맹세의 약속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면서 축복했던 살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이방인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요. 레위지파 아론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대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의 계열을 따라서 메시아는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죽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고 나면 아들에게 세습되는 거지. 근데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4절에 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오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았어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친히 대제사장으로 집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우리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죄 용서의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들려주신 약속, 장차 너의 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이고 영원한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것이 피난처 예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우리가 이 소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 배에 닷을 내리는 거는 밧줄에다가 닷을 걸어서 내리면 배가 고정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그림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배에다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으세요. 배에다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고 그 닷줄을 위로 올려서 하늘에 묶으세요. 우리 영혼의 닷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곳으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닷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죽임당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여기는 이제 엄마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들이 주일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목양실로 데려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앉자마자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때문이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니네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네가 효도해도 엄마는 마음속 한속에 늘 큰 슬픔을 안고 살 거다. 왜? 엄마는 너랑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슬플 테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천국에 묶어놓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